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군선교 충성 은혜레곤의 김상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군선교에 초석이 되는 군종 목사님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함께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군종 목사님들이 임관을 하시고 이 전후방 각지에 가게 되면 한 분당 맡게 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계산을 해보면요, 쉽지 않은데요. 자, 우리나라에 이 군교회가 1,004개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군목은 약 260명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장병 2,500명당 군목이 1명꼴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민간인 목회자들이 협력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감당하기에 벅찬 것이 바로 군목회입니다. 하지만 사명으로 그 길을 가기로 했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목사님들이 묵묵히 섬기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은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는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변두리와 같은 곳에서 하루에 5번 드려지는 예배,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무더운 여름 하늘이 무색하게 유난히 바람이 잦은 강원도 12사단. 이곳에 오늘 만날 군목 목사님이 계십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작년에 군목으로 임관한 후 생애 가장 빠른 한 해를 겪고 있다는 정영준 목사님. 주일이면 몸이 5개라도 모자란다고 하십니다. 얼마 전부터 굉장히 좀 빡빡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나가서 이제 9시에 2대대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연대 본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2시에 신교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4시에 3대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9시 30분에 향로봉 중대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면은 이제 다 끝납니다. 원래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3대대 예배를 맡은 지는 거의 이제 6개월 정도가 다 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향로봉 중대랑 향로봉 대대 예배를 맡은 지는 한 2달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5교회를 가야 하는 바쁜 사역 속에 목사님과 사모님은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데요. 신혼 1년 차, 한창 애틋할 시기라 주일은 제일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이게 좋죠. 이게 주일날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이제 아침에 이제 밥 해주고 먹고 나갈 때 되게 기분 좋고 사람 사는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만나도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서 주일을 보내는데요. 목사님이 사모님을 두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하루를 지켜보면 알게 된답니다. 이제 곧 교회 가셔야 되겠네요. 시간이 됐으니까. 예, 이제 가서 예배 인도하고 이제 용사들 만나러 가야죠. 원래대로라면 2개의 예배만 섬겨도 되는데 자청해서 5번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군목 부임을 앞두고 을지전망대에 올라갈 일이 있었던 정영준 목사님. 그때 처음 바라본 강원도의 땅. 평화로운 듯 황량해 보이는 이곳에 첫 번째 사역지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어느 곳을 가장 먼저 찾으실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제 또는 양구가 첫 번째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렸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부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12사단에 딱 떨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실 기도에는 정말 속히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작은 떨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히 이곳 12사단이었는데요. 그중 37연대 본부교회에서 군목의 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안녕. 연대 본부교회는 목사님이 오늘 다닐 5교회 중에 본부로 삼고 있는 교회이기도 한데요. 첫 예배가 드려지는 2대대 교회에 가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롯데리아 연락해서 간식 가져와야 돼가지고.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배달 혹시 됐는지 그 확인 전화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예배 후 용사들에게 나눠줄 간식 확인 전화였군요. 이제 차로 30분 정도 가야 하는 2대대.
목사님의 부재로 예배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을 알고 정현중 목사님이 자원해서 예배 인도를 맡으신 것이죠. 목사님이 가는 5교회 중에 가장 열악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대대장님이 아마 교회 다니시는 크리스찬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 예배 드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그 공간을 만들고자 그렇게 직접 건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손으로 직접 지은 핸드메이드입니다. 그래서 돌을 직접 쌓고 통나무를 직접 이제 쌓아 올려서 만든 교회이고, 88년에 지어진 교회라 지붕 누수도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건물 규정에 맞지도 않아서 지붕 보수 공사하기도 좀 힘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 9시에 시작되는 첫 예배. 24년 전 용사들의 땀과 정성으로 지어진 이 교회에 지금도 70명 남짓한 믿음의 용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역사를 간직한 향로봉 불꽃교회. 한 발짝 물러서 바라보면 24년 전 병사들이 손수 성전을 세우는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부대 앞 시냇가에 돌을 모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검은 칠을 해서 십자가를 새긴 외벽. 각기 다른 크기의 돌들이 그 땀과 정성을 말해줍니다. 이거 없습니다. 이제 전국 돌아다녀봐도 이런 교회가 없고, 근데 좀 감사하죠. 이제 애들이, 이제 용사들이 직접 손으로 짓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지은 교회에서 그 역사를 이어가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4년 전처럼 대대장님이 믿음의 지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큰 훈련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힘든 시기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그런 힘든 게 이제 많이 또 좀 해소되고, 그래서 군생활 하면서 이런 신앙이 어떤 큰 위로가 되고 또 든든한 또 지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로 들어서자 습한 공기가 훅 밀려옵니다. 비가 오면 지붕이 새기도 하고 열악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찬양 소리로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오늘도 힘든 환경 속에 드려지는 예배.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곳을 향하기에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싶은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갈릴리, 지금의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바로 여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곳이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심직한 세상의 변두리이고 세상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전 여기에 와서 군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부르는 마라나타 찬양. 오늘도 이대대 용사들과 함께 곧 오실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용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생활하는 생활관과 그들이 거하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건 처리해. 왜? 내 거야. 사회에 있을 때랑 많이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군생활 하는 동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이자 하기 때문에 사회에 있던 교회보다 조금 더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교회 같습니다. 군대 오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계속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이제 여기 오면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성경도 많이 읽게 되니까 이제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시간이 되자 목사님이 급히 어디론가 이동하시는데요. 저 연대 본부 갑니다. 아유, 시간이 지금 모자라서 예배 드리러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다시 연대본부 교회에 도착했는데요. 목사님에겐 두 번째 예배 인도입니다. 어서 와. 안 왔구나. 아까 오전에 나 보고 놀랬지? 12사단 37연대로 부임하게 된 목사님에겐 중심이 되는 이곳. 다행히 간부 집사님들도 군인들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열정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정영준 목사님. 찬양팀의 베이스 자리에 공백이 생기자 직접 기타를 잡으시는데요. 스스럼 없이 형제들과 어울려 예배를 함께 누리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베이스로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예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11시가 되자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변두리,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이라면 어디를 가장 먼저 가실까 생각했을 때 변두리에서 외로워하는 영혼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 회복시키실 거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마음으로 선포하는 회복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우좌우 우리 용사들과 함께 할렐루야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강원도 인제 원통. 누구도 찾지 않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이곳에서 찬양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처음에 이제 37년대에 왔는데 선임 따라서 이제 교회 잠깐 놀러 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 기타가 있어서 기타를 잠깐 치면서 찬양했는데 그 모습을 보시더니 목사님이 마침 좀 찬양 인도자가 없었는데 수찬형대가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바로 말씀하셔서 전입하자마자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신기했었던 게 그 전에 있었던 인도자도 저랑 같은 대학교 출신이라길래 혹시나 하고 물어봤는데 저희 선배여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제 쓰시려고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연대장님을 비롯한 많은 간부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부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병사들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사생관, 종교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모범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끌어서 가는 그런 좀 리더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 병사들이 또 많은 면에 있어서 솔선수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병사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 입장에선 부대의 지휘하기가 좋고 또 그 병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 생활이 좀 더 보람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님들이세요. 진짜 항상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권사님 되게 좋아하신다. 여기 우리 이금옥 지사님 얼굴을 맡아주고 계시고요. 우리 김은호 집사님 저희 재정을 맡고 계시고요. 네, 우리 권사님 체력을 맡고 계시는데. 더운 날씨에 주방에서 고생하는 집사님들. 그 가운데 사모님도 계십니다. 네, 그 주말에만 오니까 평일날에는 잘 못해드리잖아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주말에는 그래도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사모님은 목사님과의 결혼이 절대 후회되지 않는답니다. 주위 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저희 연애 오래 해서 보아오신 분들이 그래도 꽤 많이 계신데 둘 다 참 많이 변화했고 하나님 안에서 많이 성장했다고 하셔서 그냥 목사님이라면 인생을 바뀔 수 있다 생각하고 또 하늘에 상급 쌓는다 생각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신우 형제들이 복귀하지 않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요.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14시에 신교대 예배가 있는데 거기 훈련병들 예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에 대한 그런 갈증들이 참 많이 있어서 자진해서
섬기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참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아니고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디 밖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몇백 명을 모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또 헐레벌떡 이동하는 목사님. 세 번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신교대 교회로 이동합니다. 이제 신교대에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용사들 간식을 분출해주고 예배 지원을 해줘야 될 용사들을 연대 본부에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한 많게는 10명, 적게 대여섯 명 데리고 하는데 다 탈 이제 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제 너무 많이 피곤한데 우리 훈련병들이 우리를 또 너무 기다리고 있고, 좀 이따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즐거움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따가 예배 때 한번 보시죠. 이곳이 바로 12사단 신교대. 12사단으로 입대한 훈련병들은 여기서 5주간의 훈련을 받고 인제 원통 지역으로 배치받아 흩어지게 됩니다. 예배 시간 늦어서 지금 뛰어갑니다. 신교대에선 훈련병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남겨주는 게 중요한데요. 평일날 계속 혹독한 훈련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를 찾아온 훈련병들.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그동안 못한 만큼 더 신나게 찬양합시다. 오우,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환호.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매주 여기서 시원하게 날려보낸다는 훈련병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즐겁게 찬양하는지 잠시 감상하실까요? 마음껏 뛰어노는 가운데 하늘을 향한 마음도 열리는 훈련병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절실하게 두 손 모아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처럼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다면 바로 초코파이의 존재죠. 저도 초코파이 먹으면서 여러 가지 감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나눠주고 있는 기분입니다. 네, 일주일에 일요일이 제일 기다려집니다. 교회랑 사람들 신나게 규율 없이 뛸 수도 있고, 그리고 초코파이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손엔 웬 우표죠? 편지를 써서 모아두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모아서 내면은 그래도 안에서 보내는 것보다 더 빨리 보낼 수 있다고 들어갖고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모이는 편지가 매주 몇백 통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좀 보내기를 원하는 훈련병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우리가 좀 번거롭더라도 이것을 따로 모아서 민간 우체국에 가서 저희가 보내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훈련병들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도와주는지 믿음이 막 시작된 이들에게 교회는 참 고마운 곳입니다. 야, 정은아 오빠 더운데 훈련 열심히 받고 있다. 오빠 보러 8월 9일날 10시까지 꼭 와줘라. 사랑한다 정은아. 나도 너도 나 잘 기다리면서 그렇게 서로 최선을 다해 살자. 사랑해.
처음 온 이제 용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신교대에서 교회를 처음 나갔다라는 아이들도 많고 여기에서 처음 세례를 받고 각 자대 이제 배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온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례를 주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그리고 위문들이 있다면은 아마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시작된 오늘, 찜통 더위 속에 꿋꿋이 4번째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3대대 백마촌 교회가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덥고 졸린 시간, 그래서 예배드리기 가장 힘든 시간 오후 4시입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보통 옵니다. 한 16시 예배면은 16시 한 5분 전, 10분 전쯤에서 애들이 두 명 옵니다. 그런데 오후 4시, 이 애매한 시간에 교회를 찾아온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정 예배를 사모하는 용사들. 오늘도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30명의 용사가 모였는데요. 인원이 많고 적은 것을 보기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줄곧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유일한 군종병이 있는데요. 연대 군종병인 김영빈 이병. 늦은 나이에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목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한 교회였는데 한 교회가 아니라 1대대, 2대대, 3대대 그리고 향로봉 중대까지 5번의 예배를 섬기는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많은 예배를 섬기고 또 많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뿌듯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기에 목사님도 힘을 내어 예배 인도를 이어가시는데요. 오늘도 채워진 자리보다 빈자리가 많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예배한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쉬고 싶은 마음을 참고 예배에 나온 용사들을 보노라면 묵었던 피로도 풀립니다. 이 친구가 지금 3대대 대대군종병 재훈입니다. 그래서 교회 뭐 관리하거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좀 신경 써주고 사역 많이 도와주고 또 교회 잘 섬기고 있는 우리 용사입니다. 밖에 있을 때는 조금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군종병이 뭐 한다고 해서 혜택이 주어진 게 없어요. 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랄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여기서 더 생긴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지쳤을 때 이제 주일에 안식처 같은 느낌? 네. 교회는 이제 저한테 안식처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배가 끝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면 시계는 5시를 훌쩍 넘기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로봉 예배가 남았습니다. 산을 타고 한 1시간 30분 가량을 올라가면 한 개의 중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이동.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형제들은 남들이 쉬는 주일에 쉬지 못하지만 여러 번 예배드리는 게 더 은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따라다니는 그냥 그런 간사나 아니면은 보조 사역자 같은 역할이다 보니까는 느끼는 점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우체국을 들른 목사님과 군종병. 용사들이 부탁한 편지를 하나하나 손수 우체통에 넣는데요. 작은 섬김이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원래는 이렇게 안 많았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냥 사소한 거긴 한데 신병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이제 편지가 빨리 갔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사랑의 배달부 역할도 완수했으니 마지막 남은 향로봉 중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연대본부로 가서 차를 바꿔 타야 한다는데요. 향로봉은 올라가는 길이 꽤 험하기 때문에 보통 차로는 갈 수가 없답니다. 몸이 이때쯤 조금 힘든데 안 올라가면 몸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불편해서 오히려 더 몸이 힘든데 갔다 와 딱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이제 묵었던 피로가 풀리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져서. 오늘따라 시간이 지연되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가 걱정인데요. 가자, 빨리 늦었어. 여기서 목사님 얼마나 걸리죠?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가 있는 향로봉 중대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1시간 30분이나 산길을 올라가야 하니 몸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목사님 몇 월에 제일 올라가 보셨어요?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인간하자마자 7월달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애들 유문하러 갔었거든요. 유문만요? 네. 예배 인도는 이제 민간 목사님 위촉이 돼 있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잘하고 계셔서 그냥 일임해 드리고 그냥 있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많이 피곤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하자. 근데 그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매주 올라가게 돼서. 해발고도 520m 진부령 정상. 겨우 차 한 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꾸불꾸불한 산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험한 길을 왜 자청해서 가느냐 묻는다면 그곳에 예배를 사모하는 용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군종 목사님이 그런 멋있는 말씀을 이제 인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군종 목사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장군보다 높아야 되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등병보다도 낮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낮은 곳에다 더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까 연대에서 설교할 때처럼 남들이 볼 때는 포장된 제 모습을 보는 거고요. 실상은 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죄송스럽고 더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무체적인 게으름이나 또 영혼 사랑하는 그 열정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차 안에서 보이는 풍경이 그림인데요. 백두대간 초록빛 끝자락에 푸른 동해안까지 이어지는 것이 보이니 이 부대가 동부전선 최전방이니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드디어 막사가 보이는데요. 해발 1293m에 위치한 향로봉 중대. 이 높은 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은 저녁 8시에 시작된 목사님의 5번째 예배. 향로봉 중대원들이 애타게 기다린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름에는 길이 구름에 가려, 겨울에는 눈이 높이 쌓여 못 올라오는 날도 많은 향로봉 중대. 오늘처럼 무사히 만나게 되는 날은 감사한 날입니다. 눈이 한번 오게 되면 1m는 좋게 넘게 오고 폭설이 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럴 때 못 오시고 목사님 못 오시는 경우에는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큐티 같은 식으로 저희들이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목사님은 향로봉에 올라오면 마치 조그마한 교회의 청년부 회장이 된 듯한 모습으로 편안하게 예배를 인도하시는데요. 일주일의 가장 끝자락인 이 시간에 안식일을 지키는 향로봉 용사들. 그들의 힘찬 찬양 소리에 고요하기만 하던 향로봉 고지도 흔들립니다. 이미 목사님의 목이 잠길 대로 잠겼지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에 버틸 수가 있는데요. 좀 많이 다르죠. 이혼해!
하거나 위자료 요구하고, 그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우리는 사랑하자고 약속했잖아. 어떻게 특별히 네가 향로봉 중대를 위한 설교는 그들을 위한 맞춤식 설교로 끝난 후에는 자유롭게 토론 시간을 가집니다. 목사님 입장에선 마지막 5번째 예배에서 남은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호흡하심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밖에서는 약간 너무 제가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용어랑 그런 걸 많이 썼는데 지금 군종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용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설교를 하셔가지고 졸립지도 않고 좀 재밌게 예배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하고 이제 그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원초적으로 삶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아이들은 그런 상담도 교육도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각인시켜주고 싶고 느끼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고 신이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느새 향로봉의 주위를 밤 안개가 둘러쌌는데요. 그 자욱함 사이로 목사님과 용사들이 아쉬운 이별을 합니다. 다음 주 주일에 보자는 인사를 나누긴 하지만 날씨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약속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날씨가 좋으면 저 멀리 금강산도 보인다고 하는데 오늘은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그 바람을 뚫고 반가운 손님이 향로봉 고지를 찾아왔는데요. 날씨가 나쁘면 목사님이 못 올라오셔서 예배도 못 드리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CGN TV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디 해외 선교지만 안테나가 필요한가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이런데 위성을 설치해본 적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대서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요. 이런 곳일수록 최대한 튼튼하게 설치해야 됩니다. 이제 라인만 연결하면 되는데 과연 잘 연결됐을까요? 자기 몸을 붙들어가지고 그렇게 주시는 아내가 그 남편을 살해하는 거 포기하고 민족을 바라보고 네, 너무 오늘 좋습니다. 시대의 모습을 2개월이나 일찍 찾아오는 향로봉의 겨울. 이렇게 방송을 통해 용사들의 예배가 멈추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니 목사님은 흐뭇합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아무래도 심령들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고 상한 영혼이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설치해 주신 이제 셋톱박스를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가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할 때 아이들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가슴 아픔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또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아이들의 신앙의 그런 성장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사역으로 고된 몸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은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다며 어디론가 안내하시는데요. 여기는 연대본부가 이전하면서 같이 이전하게 된 연대본부 교회의 부지라고 합니다. 연대본부가 이전하게끔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사실상 이곳에 필요한 이제 종교시설 부지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시설도 지금 여기 없는 상태였는데 다행히 교회 건물이 남아 있어서 이곳을 리모델링해서 예배의 장소로 사용한다면은 많은 용사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년 동안이나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이 교회는 거칠고 황폐한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여기가 교회 이제 본당이에요. 그래서 대대급 교회 치고는 본당 규모가 그렇게 작지가 않고
특별히 저 연대 본부 규모가 많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예배 장소로만 사용하기에는 딱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리모델링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핏 봐도 이곳저곳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따뜻한 느낌으로 거듭나게 될까요? 근데 연대 거의 대부분의 예배 기자재들을 다 연대 사용하던 연대 평화교회에서 사용하던 기자재들을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뭐 장의자도 쓰던 거 쓰면 되고요. 그리고 뭐 원래 있었던 악기들도 그냥 쓰던 거 쓰면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 공간 자체가 조금 더 예배 드리기 편안하고 좀 푸근한 그런 분위기로 바뀔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감사하게도 교회 앞에 있는 작은 창고와 욕실로 쓰던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는데요. 이제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려 합니다. 총 필요한 비용이 정확한 견적 비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이야기하고 그냥 가안으로 그냥 구두로 이야기를 하기를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음향 시설이나 뭐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한 뭐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일단 이제 사단교회 목사님이 또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또 군단교회 목사님이 또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일단은 한 확보된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외에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제 도움을 받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는 어디서 이제 나올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막막하지만 예배를 향한 용사들의 열정을 떠올려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실 거란 믿음이 생깁니다. 바라기는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감동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야외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식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부대 건물을 빌려서 다목적실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성전, 우리 예배 처소 여기에만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예배 처소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하실 수 있는 대로 많이 도와주신다면은 이곳에 예배의 열정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도와주시는 거고 섬겨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냇가에 돌을 주어 용사들이 직접 지은 2대대 불꽃교회. 5교회의 중심에 든든히 세워진 연대본부 평화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1대대 신교대 교회. 눈이 감기는 시간에 열정을 불사르는 3대대 백마촌 교회. 저 높은 곳에서 말씀을 필요로 하는 향로봉 중대교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용사들이 예배하며 기다립니다. 가장 변두리에서 소외되기 쉬운 군인들을 남몰라하지 않고 찾아다니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도 그곳을 향하고 있기에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는 연대본부 교회 이전으로 리모델링이 불가피하고 또 비가 오면 지붕이 새는 교회는 지붕공사 그리고 향로봉에 올라가기 위한 차량 등 정말 이 멈추지 않고 사역하기 위해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군선교. 성도님들의 관심 깊은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군선교 충성 은혜로군.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충성!